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 회중들은 참으로 육신적이면서 그 가운데 극도의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까지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중 가운데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서 또 분열을 일으켰고 마침내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그들 중 누군가가 편지를 써보냈던 것 같습니다. 1절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여기서 접촉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와 단순하게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이런 외부적 단순한 신체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지난날 밥 존스 대학에서는 남녀 간의 이런 접촉에 대해서 참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손을 잡고 걷는다거나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거나 벤치에 앉아서 서로 등을 대는 것까지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특히 은사주의 교회 내에서 남녀 간의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혼외정사나 혼전 성관계가 이렇게 만연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밥 존스 대학이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학생들에게 강요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도덕한 남녀 간의 이런 성적 관계는 처음에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으로 접근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은근한 대화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어느새 손을 잡는 것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잠자리까지 같이 하는 엄청난 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일입니다. 혼외정사니 혼전관계니 이런 말로 미화시키려 해도 도덕적 타락인 것만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2절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적 욕구를 얼마든지 자제할 수 있어서 일생 동안에 음행을 피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죄악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것이 음행의 형태로 발전되면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결혼이라는 남녀 간의 이런 관계는 처음 인간의 조상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결혼이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배우자를 그를 돕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여기서 합당한 애정이라는 것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애정이란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애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해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애정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육체적인 애정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부부 간의 애정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압니다. 한 몸을 이룬 부부 간의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이러한 승화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처럼 성경은 부부간의 애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정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의 몸 역시 아내에게 속합니다.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루고 있는 그 한 몸이 서로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녀의 몸은 하나님과 남편 두 사람의 소유가 되고 남자도 결혼을 하면 그의 몸이 하나님과 아내 두 사람의 것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7장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한 남녀 간의 몸을 성적 관계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좁은 의미로 보고서 그 몸을 서로의 소유물이라고 간주하더라도 5절과 같은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5절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부부관계를 단순한 육체적 관계에 국한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정상적인 육체적 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에서 다른 쪽의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은 금식과 기도를 위해서 서로 합의상 잠시 육체적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합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은 반드시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마귀가 끼어들면은 성적 자제력을 잃고 음행을 저지르게 될 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혈과 육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서 마귀의 공격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남녀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그와 반대로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반드시 지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울은 딱 부러지게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최선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은 그 당시 바울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허용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교훈을 주고 있는 자신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독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과 같다면은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특성과 다른 여건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와 그 아내와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은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거세당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부양하느라고 바쁘게 살기보다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은 바로 앞절 9절에서 음행한 일도 없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문제로 골치를 썩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그 때에 대한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장입니다. 대환란이 닥쳐오는 판에 혼인은 왜 하며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와 또 혼인하고 이런 일로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겠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시게 된 동기는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사람이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별의별 이유들을 다 내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별의별 이유를 다 내세워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심지어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성격을 서로 융화시키고 일치된 생각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은 손꼽만치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원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올바르게 충고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처음부터 무엇하러 결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규칙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규칙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만 발달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분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하다가 걸핏하면은 이혼을 해버립니다. 규칙도 모르고 규칙을 지킬 줄도 모릅니다. 그러려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그 이상의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바울은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고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결혼하고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바울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독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소를 퍼붓는 아내도 없었고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한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땅에 묻어야 하는 엄청난 비극도 겪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혼이 들려 올려져 셋째 하늘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단한 체험을 했지만 욥에게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언제라도 마음만 내키면 읽을 수 있는 39권의 성경책이 곁에 있었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단 한 권의 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바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보살펴야 할 아내와 자식이 있고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바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고 있다면은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자부해도 됩니다. 독신자에게는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져야 할 세상 일은 결혼한 사람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 여건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여기서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자들과 남편들을 잃고 혼자 살게 된 과부들을 서로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서로 대비한 대꾸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면은 그대로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단순히 독신주의나 금욕주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독신이나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이단 교리가 수도원 제도를 만들어낸 그런 무책임한 현실 도피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신주의와 금욕주의를 내세운 수도원 제도가 참된 신앙적 필요와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이비 종교적 발상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7장은 남녀의 결혼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전체 주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거듭난 후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각자가 얼마나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엉뚱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9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면 그 욕구는 음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음행의 위험을 피하려면 결혼해서 배우자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것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서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이 불타면은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타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넌지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돈 100원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한 대 사려고 돈 벌드는 것만큼이나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뒤로는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모르게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종국의 음행을 저지르는 위험에 처하는 이런 위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목표가 뚜렷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면은 모든 육신적인 욕망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괜히 무리하지 말고 혼인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10절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인정하는 이유 외에 다른 핑계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려고 나서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특별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가 설사 헤어졌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재혼하지 말고 남편과 화해하고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졌다 해도 다시 화해할 것을 염두에 두고 헤어져야지 정말로 배우자를 영영 버리겠다는 생각을 품고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헤어질 때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화해하고 다시 결합할 것을 뭐 때문에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을 하느냐 이런 꾸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바울은 지금 성경 말씀을 보충 설명하면서 차선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록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무 말씀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아내가 믿지 않지만은 그렇다 해도 남편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4절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 구절에서 거룩하니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구원받고라든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도 아내가 믿으면은 남편 역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아내가 혼자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구별된 가족으로 여겨집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모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따로 구별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에 한쪽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양쪽 다 구원받지 못한 경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혀 평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제대로 평가해 주시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전통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린 아기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세례를 주는 시카고 할렘의 언약교회에서는 이 14절을 근거로 해서 어린 아기들에게 물뿌림을 해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부가 다 같이 구원받았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이 참으로 강력하게 보장되고 넓게 확대되어서 그것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물뿌림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혼인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에게 모두 구원의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한쪽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지 가족 중 한 사람만 믿어도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죽으면은 설사 그분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아기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나이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한 사람도 자연히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구원받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기회가 그만큼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부부 중에 믿지 않는 한쪽이 헤어지기를 원하면은 헤어지라고 성경은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인 음행 외에 나머지 유일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그 분란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더라도 서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은 헤어지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믿는 쪽에서 헤어지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는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헤어졌다고 해도 다시 화해하고 결합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아내라면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은 헤어지는 것이 속편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구원받고 혹은 남편도 구원받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는 그만큼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배우자도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계기로든지 배우자도 구원받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있는 지금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배우자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개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배우자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은근한 권면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라, 혹은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고 꼭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애틋하고 은근하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17절,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헌신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핑계 삼아서 그 환경을 자신이 억지로 바꿔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어진 여건과 허용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속한 일을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문제를 놓고 다른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